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어린 양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제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위한 옷 나 만져왔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자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영광의 옷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 오늘도 예수의 거룩하신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주는 줄 압니다. 오늘도 깨끗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나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형상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내 주위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들이 치료가 되게 하시고 악한 권세가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하신 아들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피가 필요하고 그 피로 인하여서 점점 우리 주님 형상 닮기를 원하오니 악한 영의 괴계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체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영의 모든 독들을 빼주시고 없애주시고 악한 영의 권세들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밝게 힘있게 주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 하고요. 요한복음 1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이 나라의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9장 9절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말씀은 빌라도의 세 가지 질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원래 본문이 23장에 있는 말씀인데 똑같이 빌라도에게 신문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빌라도에게 신문받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길게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요한복음으로 지금 옮겨서 같이 말씀을 봅니다.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이냐? 너는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두 번째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세 번째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져요.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고 주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왕이다라고 주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내 말과 같이 37절 말씀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왕. 둘째는 뭐냐면 그럼 그렇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왕인 거예요. 왕은 왕인데 참된 왕이에요. 참된 왕, 진리의 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러니까 위로부터 왔다라고 나중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왕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왕이다라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 왕은 이렇게 죄수로 오지 않죠. 그러시면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첫사랑 아담도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왕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네가 왕이냐? 내가 말한 대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그럼 세워지는가? 세상 권세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 왕권을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해 내시면서 그 세상 권세를 깨뜨리시게 되는가, 세상 권세, 세상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깨뜨리시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우는가라는 것은 시편 34편에 보면요, 아주 처참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시편 34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됐어요. 34편이. 이 34편 가운데서 뭐라고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블레셋에 쫓겨갔고요. 문짝을 손가락으로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왜? 블레셋에 이 다윗이 원래는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가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서서 미친 척 했었던 거예요. 시편 34편의 이 내용을 잘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에게 쫓겨서 왕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10년 정도의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까지 되냐면 이렇게 처참한 과정까지 내려가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어요.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그 신하들에게 의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 아닙니까? 미친 척하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내쫓은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는데 이러한 처참한 과정 가운데까지 온 거예요. 시편 34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런 처참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낙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좌절되어지고 낭망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 연민 가운데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툭툭툭툭 털고 이게 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런 왕적인 세상이 어떻게 압박을 하든지 어떻게 누르든지 어떻게 좌절케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았으면 하나님께서 왕되게 하실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34편 1절을 너무나 감동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왕으로서의 어떻게 낙심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은요, 법궤가 왔을 때 벌거벗고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적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에게 왕권을 주시는 거잖아요.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이 벅벅벅벅 긁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초 녹듯이 녹아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뼈가 부셔지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뭘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뼈가 부러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왕으로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참으로 낙심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훈련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기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것이 왕이 되는 그런 경험을 그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주셨으면 그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들을 다스리는 거고 원망을 하지 않고 그 여러 상황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왕권을 갖고 있었던 첫사람 아담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 또 중보의 역할로 이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전달하는 중보자의 제사장 역할을 주셨는데 그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권세, 왕적인 권세를 놓고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왕적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냐, 어떤 상황이든지 낮아짐 가운데서도 어떤 낮아짐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어떤 형편을 취한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는 것, 이것이 왕적 권세를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신 거예요. 당당하신 거예요. 왜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는가라는 거예요. 진리. 왕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은 재판하거든요. 솔로몬도 재판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재판하면 사면도 되고 그러잖아요. 왕은 재판해요. 이 재판은 공정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의 성격이 거짓이 없는 진리의 나라예요. 이 왕권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러니까 왕권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하고는 다르게 다스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원히 진리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달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진리로 다스린다. 진리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진리에 대한 부분. 진리가 무엇이냐? 왕이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말하게 되었어요. 어떤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에 대해서 말하니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땅을 삼킨 마귀의 괴계 아래에 있는 자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오신 겸손한 왕이신 의의 왕이신 이 주님과 다른 거예요. 이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과 진리가 이렇게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거짓을 자꾸만 버려야 돼요. 거짓의 옷을 버려야 돼요. 이 세상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진리를 놓치고 자기 생각을 붙잡게 되어지면 그러면 배반하게 되잖아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예언을 하고 그 제단 앞에서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왕은 이렇게 미리 예수님 앞에서 아벨의 피보다 더 그렇게 말씀하는 게 이 스가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이 진리를 붙잡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작지만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 은혜의 날개 아래서 힘써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져요. 점점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진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받는 사람이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학교가 작년에, 제가 섬기는 학교가 작년에 이맘때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떠나게 되시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밖에서는 학교 문 닫는다는 소리도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한 사람 다시 선생님들 회복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들이 참 많이 또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스태프들도 좋은 사람들 많이 들어, 선생님도 좋은 사람들 많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지금쯤이면은 내년도에 대한 선생님들이 이제 떠날 선생님들이 누가 있는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는데 94%의 선생님들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가르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들을 들어가면서 마음들이 막 들썩거렸거든요. 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그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이, 학교가, 교회가, 내 주위가 그런 가운데서 진리를 듣게 되어질 때 많은 여러 가지 팩트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만이 진리예요.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유튜브가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요즘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친구의 친한 사람의 친한 친구가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수다를 한 3시간 정도 우리가 떤다 그러죠. 수다를 했으면 3시간 했으면 적어도 30분은 주님과의 음성을 들으면서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 물어봐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러면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9장 9절 말씀에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대답을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위로부터 오는 권세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텨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서 살아나가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를 덧입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것.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 속에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 화평하는 자에게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열매를 맺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진리. 하나의 하나님 나라는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통해. 그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로부터 난 자의 거듭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나노덴이라는데 이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거듭난다, born again이지만 하나는 born of ab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born of ab를 말씀하는데 니고데모는 잠깐 born again을 얘기하는 거죠. 위로부터 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인지 이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가신 것처럼 네가 왕이냐? 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당당하는 겁니다. 당당.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찬양하고 두 번째로 진리를 다스리는, 진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진리로. 거짓을 우리 가운데서 자꾸만 버리고 진리로 살아가는 것. 참된 것을 행하는 것. 진리로 위로부터 오는 것. 위로부터 오는 그 권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고 점점 그럴 때에 이 땅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 권세를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 앞에서 이를 고백을 행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권세를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실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왕권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땅에서 내게 다스림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진리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거듭나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께서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심과 왕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위에 있는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고 또 헌신하고 그 나라 세워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새로워지고 몸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위가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통하여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주권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알고 왕적인 권세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 기름 부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그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